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예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지요? 세상 자랑 필요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기쁨 다 완전히 버렸다. 조금만 버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버렸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특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드릴 때 한눈 팔지 마시고 잘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농아인들 한눈 팔지 말라. 농아인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 빼고는 우리가 특별하게 주신 권한, 특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 신약 66권 모든 말씀을 보면 위대한 사람은 모두 다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꼭 기도가 있어야 됐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위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를 통하여서 극복해 나아간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들도 기도를 통하여서 전쟁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임하게 된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불행을 당했을 때 기도를 통하여서 그 불행이 변하여서 행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보면 정말 기도 없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극복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은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그룹의 사장이었던 정몽원 씨는 재벌이었습니다. 대기업을 거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사옥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리,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뛰어내려서 자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삶의 문제, 앞으로의 노후의 문제도 걱정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도 왜 자살을 했습니까? 바로 기도가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그것이 기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인데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면 또 우리가 청와대를 가려고 하면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왔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참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최고의 특권이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왜 놀라운 특권입니까? 바로 대통령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 대통령 앞에 무엇인가 얘기하는 것보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드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 농아인 사회를 보면 기도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몰라서 이제 불행한 길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면 좋은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특별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동아부도 기도에 뜨거워져야 됩니다. 기도의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바로 직접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우리 농아인의 입장에서 일반 청인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죠. 여러분, 일반 청인 입장에서 또 농아인하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내가 수화에 능숙하지 못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또 농인을 만나는 청인들은 답답해합니다. 또 청인을 만나는 농인들도 답답해합니다. 똑같이 바로 동병상련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신기한 것은 농아인들이 일반 청인들하고 대화가 안 돼서 답답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그 답답함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제가 수화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데 수화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그런 체험을 못했다면 아 맞아 그랬다면 바로 기도의 체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내가 수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수화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수화로 드리는 기도를 아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으니까 너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시원한 대답을 주십니다. 일반 청인들하고 얘기를 하면 수화를 가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일주일에 3-4번 정도 교회에 탁구장을 갑니다. 저는 이제 탁구를 잘 칩니다. 다른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탁구를 치는데 제가 수화를 하는데 수화를 못해도 통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원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항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목사님 수화로 하세요. 그리고 탁구를 할 때도 보면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스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화도 모르는 그 말로 알아듣지 못하는데 말로만 하는 목사님은 바보냐고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바보지요. 그렇게 수화로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듣지 못하는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로만 하느냐. 그런데도 계속 말을 한다면 목사님은 바보 아니냐라고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수화가 뭔지 나중에 알아보셔갖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탁구를 칠 때도 많이 있는데 맞는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맞는 말입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계속 말로만 한다면 저하고 이제 7년을 지내온 분인데 하나의 수화도 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제스처라도 해서 저하고 어떻게든지 통하는데 절대로 그것도 못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당회장 목사님은 탁구 쳤을 때 보면 눈빛으로 얘기하십니다. 얼굴 표정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것조차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시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농아인의 입장에서 맞죠? 공감하시죠? 네, 아주 절대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대가 농아인이면 농아인에 맞게 그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농아인의 사정을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뭔가 잘못해서 농아인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만든 것,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농아인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화로 그렇게 그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답답한 모든 것을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나가면 답답한 것이 더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나의 모든 답답함을 그래 네가 다 나한테 말해라. 내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편히 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원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농아인들의 입장에서 기도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 농아인들 입장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것은 가장 편안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면 우리 발걸음이 하늘을 이렇게 발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날듯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이 만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매일매일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 바쁜 몸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불러야 그러면 그것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매일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불러주실 때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특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은 바로 우리들의 초청장,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초청장과 같습니다. 그 초청장을 받게 되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 때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맞죠? 나를 키워준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더 가까운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맞죠? 최고의 지극히 높으신 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죄인된 우리는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좋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나 보통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아원에서 지낸 어린아이가 이제 양자를 삼겠다고 양아버지가 나를 선택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이제 굉장한 부자가 와서 좋은 차를 타고 고아원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냥 걸어서 고아원에 와서 양자를 찾으려고 오는 사람들보다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양자를 삼겠다가 찾아오면 아이들이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고아원의 아이들을 깨끗이 다 예쁘게 옷을 입히고 이렇게 단장을 하고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여있는 아이들 앞에 나는 결혼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이제 양자를 구하고자 고아원을 찾아오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아이들이 부끄러워하면서 대답도 못하는 아이도 있고 용기 있게 대답하는 아이도 있고 똑똑한 아이들도 있고 여러 아이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나서 고아원 그 원장님에게 저 똑똑한 아이를 내가 양자로 삼아서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와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럴 때 그 똑똑한 아이는 자기 이름이 불려진 소리를 듣고 그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놀라움과 함께 아 내가 이제 양자가 되는구나 하면서 너무 크게 기뻐하고 놀라워합니다. 친구들을 떠나면서 아이들을 떠나서 미안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크면 만나자 하면서 그 부모를 따라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잣집의 그 아저씨가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같이 차를 타고 나아가면 황홀해하면서 고아원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인 것입니다. 나를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최고의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우리는 이제 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4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내가 하는 사업, 내가 다니는 직장, 이 모든 일을 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 삼아준 부모는 무엇을 원합니까? 아이는 처음 본 그 사람한테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정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10년 만에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고 그 부모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양자로 택해준 건 고맙지만 낯선 사람한테 쉽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정이 들면 가까워지면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양자 삼은 아버지는 그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에 너무 감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딸이 둘 있는데 저희 둘 딸은 문자로 저한테 보낼 때는 아빠 어디 계세요? 하고 보냅니다. 수화로 아빠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아빠라고 수화로 쓰면 좋은데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맞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특권,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특권으로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혼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게 하는 그런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온전히 우리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협력자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바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시간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될 수 있고 나와 협력자로 하나님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개가 다 네 개는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너희가 바로 두 사람 이상, 너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분명히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처음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늘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를 돕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 내가 지금 기도를 통하여서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를 내가 직접 몸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같이 동역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선교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동역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사님들이 나아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특권은 동역하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 농아부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함께 동역하는 특권을 행함으로 농아부가 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 내가 직접 선교사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16살 때까지 교회에 다니셨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니셨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교회를 떠나면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는 것이 한 번 떠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동생이 8살 때 이제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 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3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말도 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다가 전에 처녀 때 교회 다녔던 그것이 생각나셔서인지 찬송가를 꺼내서 놓고 찬양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영락교회 안에 처음에 농아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농아부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지는 않고 집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 가자고 늘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처음에 싫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떠났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23살 그때 저희 어머니가 다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설교를 하고 해도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것도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는 바로 전 세계 어느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위에 내가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브라질의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면서 수고하시는 강명관 선교사님, 우리가 매일매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일들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낯선 곳에 파송받아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수술하러 가기 전에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무서운 질병, 암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두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기도는 병을 고쳐주는 그런 기적도 나타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병에서도 고침을 얻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탄과 대적해서 사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바로 특권,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몸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IQ는 최고입니다. 우리 사람의 IQ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싸워도 사탄하고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탄은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말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의 제한도 없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우주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뛰어도 제자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사탄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탄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해서 기도하면 사탄은 벌벌 떨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도망치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학생부 전도사로 5년 동안 이제 영락농아인교회 학생부를 맡았을 때, 지금은 이제 많이 다른 기도원들이 많이 생겼는데 옛날에는 한월산 기도원이 제일 유명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때 학생들 40명,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3박 4일 동안 겨울에,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가 영하 15도에서 18도 정도, 아주 추웠을 때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6시간 동안 이제 기도하고, 그날은 특별히 이제 아침부터 금식하면서 그 기도회를 준비하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학생들이 배가 고프다고 와서 난리였습니다. 배고픈 것도 경험해야 된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굶어서 죽지는 않는다. 근데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늘 먹었는데 이렇게 안 먹은 건 처음이라고 학생들이 그랬습니다.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한월산 기도원에 가면 지금은 이제 굴이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철조망이 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 굴이 굉장히 큰 굴인데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굴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이제 촛불이나 횃불 같은 거를 이렇게 켜고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헝겊 같은 것도 이렇게 놓여있고 쌀, 또 종이 박스 같은 것도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먼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제 기도하는 순서를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나오지 마라. 6시까지 꼭 기도해야 그 굴에서 나올 수 있다. 6시간이었습니다. 6시간 동안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눈이 이렇게 쌓여서 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 기도를 막 수화로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기도는 나중에 하고 빨리 그 굴에 가보라는 거였습니다.
빨리 내려가 봐라. 무슨 일이지? 그 산 꼭대기에 나 혼자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 아이들이 있는 기도굴에서 한 5분 10분 정도 더 올라간 곳인데 이상하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빨리 내려가 보라는 거였습니다.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네 기도는 나중에 하고 빨리 내려가 보라는 3번의 그런 느낌을 받고 아마 무슨 일이 분명히 있나 보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굴에서 학생들이 몇 명이 나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굴 안에 여학생 하나가 이상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누구라고 얘기를 해서 굴에 들어가 봤더니 그 여학생의 눈이 위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다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뀌어진 아이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바로 사탄이 그 아이를 잡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 왜 기도하지 않고 서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거였습니다. 다시 얘기했습니다. 너 왜 대답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기도하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사탄이 그 아이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 기도하기 싫어?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그리고 그 여학생 앞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갔는데 바로 참으로 신기한 것은 사탄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영감이 느껴졌습니다. 너 만약에 이 여학생 앞으로 더 가까이 오게 되면 그 사탄이 이 여학생에게 들어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사탄이 한번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래도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랄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점점 그 힘이 느껴지는데 저의 힘으로 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물러가라 하고 크게 수와 함께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탄이 점점 뒤로 물러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다시 또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다시 외치니까 3번 됐을 때 사탄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은 이제 다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왜 그랬는지 잘 모릅니다.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과 같이 합쳐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회가 다른 문제 없이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사탄이 두려워서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피해를 주고 싶어 합니다. 질병으로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그 사탄의 권세 앞에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기도하면 사탄은 도망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 염려하는 것들을 하게 하고 또 질병을 갖게 하고 이 모든 것들, 사탄이 바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힘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도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사탄은 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가장 큰 힘이 있는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그 예수님을 피해서 이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없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시험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기도의 특권, 그것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길 오직 기도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가 100배, 1000배, 1000배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이제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사탄이 가장 기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쉽게 사탄이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성경 공부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 사탄이 좋아하는 방법, 좋아하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늘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탄의 계획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가정의 문제, 그것도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갑자기 만날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회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무섭습니다.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게 만들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주의 종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은 춤춥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혼란스러우면 사탄은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성교회는 늘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든든히 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명성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던 분들은 이곳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 목회지에 가셔서 목회를 할 때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 새벽기도 중심의 목회로 본인이 맡은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었던 이규호 목사님은 큰 은혜교회를 맡고 계시는데 1,500명일 때 가셨는데 지금은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이필산 목사님도 여기 계시다가 청원교회 맡으셨는데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새벽기도 이대로 하시니까 지금 5,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냈던 천안명성교회 목사님도 이곳에서 훈련받고 이제 천안에서 이 교회 그대로 하면서 지금은 1년 예산이 13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사탄의 계획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생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앞날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산을 바다로 옮기울 만한 그런 힘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커다란 문제가 바로 산입니다. 그 산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 산의 문제, 그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산을 명하여서 바다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회사의 문제, 어려운 많은 문제들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쓰는 수화 하나 가지고 일반 청인들을 오히려 수화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문제들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일반 청인들이 이제 수화를 배워갖고 수화 통역사 자격증을 받아서 이제 연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제가 특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저는 농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연수를 받으러 온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의 그 상태 그분들의 모든 것들을 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청인들은 문장력이라든가 듣기 때문에 여러가지 소리에 관계된 많은 것들을 글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아인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에 관계된 것들을 서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아인들 중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굉장히 문장력이 뛰어난 농아인들은 그거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필답으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농아인이라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곳에 앉아있는 청인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농아인들보다 더 문장력이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세차게 내리는지 적게 내리는지 파도 소리가 큰지 적은지 소리로 들을 수 있고 그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듣지 못하는 농아인들은 파도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적게 들리는지 번개가 크게 치면 일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농아인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번개를 치는지 밖에 천둥 번개 치는지 사람들은 막 우르릉 쾅쾅 소리가 나면서 그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뭐 와장창 무슨 단어들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농아인들은 듣지 못하니까 천둥 번개가 치나보다 소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인들은 문장력에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쓸 수 없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수화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수화를 배우지만 듣지 못하는 농아인들이 지금 쓰고 있는 문장력, 이 표현력은 말할 수 없는 노력 끝에 생겨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런 농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수화를 그만큼 농인의 입장에서 배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화 하나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고, 수화 하나 때문에 수화 국어 대사전을 편찬하는데 같이 연구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수화 하나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에 수화로 표현한 것이 잘 됐는지 감수를 하러 가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어렵다고 하는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앞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에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부탁하면 죄송합니다.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뭘 부탁했는데 그것이 거절되었을 때 의욕을 상실했던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부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일,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걱정이 된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호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은 그대로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계속 연기하게 됩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다면 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기도를 통하여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도의 특권을 받은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2014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기도하셔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특권, 바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한 그런 최고의 특권인 기도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동역할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도함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저희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것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앞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위대한 성공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지 않는 나라 무너질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농아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우리 농아부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